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만 예외로 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보호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왕권 행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강화 후에 그의 사역과 인생을 총정리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방문했던 곳으로 공간복음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예수께서 늘 사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다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무리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왔다는 사실은 공간복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거느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당연히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규모는 군단 즉 레게온의 6,000명의 10분의 1 정도인 600명 혹은 500명 이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사를 동원하려면 로마 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당국이 사전에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협의했을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당국이 심지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저에 데리고 간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규모의 로마 군인들과 산헤드린 당국자들이 파견한 관리들을 손수 이끌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규모와 무장한 무기들로 보아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모두 체포하러 왔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닥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표면상 그의 대답은 그가 나사렛 예수임을 알리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알리는 신현현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를 체포하러 왔던 자들이 모두 뒤로 낮아빠진 사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계시와 체포단의 반응을 기록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무능하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에 따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묻자 그들은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을 하죠.
그들은 체포 현장에서 예수님을 두 번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번이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유다의 배반에 대해 하신 예언을 이 선언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체포단에게 넘겨주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번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과 그의 왕권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신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단에게 자신을 체포하는 조건으로 제자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만 예외로 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보호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보호가 가능했던 것이죠. 배반한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택하여 예수님께 이름한 모든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참목자의 강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참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 대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예수님의 체포 조건을 받아들인 군인들과 그들의 총책임자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헬라어로 즉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조건을 수용하고 그를 체포하여 결박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제자들은 결박되지 않고 풀려나게 된 것이죠. 이 단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수족이 결박된 나사로를 풀어놓아 가게 하라 라고 명했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는 나사로를 가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그의 제자들을 가게 하라 라는 명령이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것 같이 그의 제자들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행동과 그가 제자들을 위한 자유의 명령은 나사로의 살리는 사건에서 암시된 진리가 예수님의 결박과 제자들의 자유케 됨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한 자들은 그를 안나스에게로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거기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하는 대신에
안나스 앞에서 받은 비공식적인 재판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의 예수 부인하는 부분은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제사장의 뜰 현장에 다른 제자, 곧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에서 저지를 당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베드로를 뜰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서 너도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카이스라는 질문은 그 현장에 있던 요한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냐? 라는 질문은 너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나는 아니다. 헬라어로 우크에이미라고 두 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 라는 대답은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는 선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위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두 번이나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나는 아니다, 에고 우크에이미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아니다, 우크에이미라고 함으로써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입술로는 부인한 것이죠. 이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에 불을 피웠는데요. 그 불이 숯불이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다시 숯불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숯불 앞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한 곳이 또한 숯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요한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공간복음이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하는 회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잠시 보았듯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공간복음의 기록에 비해 그 심각성이 아주 약하다는 것이죠. 그가 부인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간복음서와 같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저자 요한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감하지 않고 21장의 마감 가운데서 기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내용은 21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